예,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펼쳤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입교하는 학생이 2명이 까닭에 우리 중고등부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부럽죠. 그래서 우리 열림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해주느냐 하면은 이 성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가지고 와서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마시고 취하고 그러면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나누어 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뭐 오늘날 같으면은 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 뭐 성찬을 하면서 뭐 서로가 싸우고 뭐 이럴 일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당시의 성찬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제 시간에 뭐 다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준비한 음식을 나눈다든지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냥 서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먼저 먹어버리고 나누어 주지도 않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것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안 사도 바울은 이거 참 큰일이구나. 내가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렇게 제정하셨다.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선 2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를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벌써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리 가르쳤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그 가르침을 배웠다면 어때요? 그대로 실천을 해야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 가르쳤을 리가 없죠. 분명히 바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성찬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르친 쪽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지 않고 잘못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과 도전을 받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잘 배웠다면 어때요? 그 잘 배운 것을 또 내가 몸소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복된 것은 믿음 생활을 할 적에 내가 진리를 배운 만큼 내가 살아낼 때에 그게 복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배웠느냐 이거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왜 여러분 성경 공부합니까? 그냥 알기만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삶과 같이 가게 만들어야만. 그것이 복된 것이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잘 배워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서 그리고 유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가르치기를 시작하면서 그 성찬의 기원을 자기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제정된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3절 중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합니다. 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식사를 같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곧 이제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가 앞으로 당신을 배반하고 파실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안 해줍니다만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다야, 아직도 너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성만찬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누가 그러면은 주님을 팔 겁니까 할 적에 나와 함께 그죠? 이 잔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같이 손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가 손을 같이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마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너무 강팍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 기회가 와도 선한 것이 보여도 책망이 들려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든지 제가요 잘못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면 내가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열려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가끔 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그냥 은삼십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결국은 배반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셨을까요? 23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떡을 가지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떡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브레드죠, 그죠? 빵이 맞죠?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이 떡이니까 쉽게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빵이라는 말씀이 더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 사용하신 그 빵은 어떤 빵일까요? 특별한 빵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같이 식사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빵입니다. 그 빵을 이제 들고 그냥 떼어서 주시면서
그렇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그 빵을 가지고 이제 떼어 주었다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살이 찢기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찬 예식을 행하느냐? 그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고 죽은 것을 기념해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 떡으로서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떡을 떼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떡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어라.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빵을 다 먹었습니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빵을 먹은 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또 건네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면서 나의 죽으심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옛 언약이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새 언약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그죠? 그래서 그 동물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방법이 필요 없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 때문에 영단번에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의 피로 죄를 대속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만찬을 통하여 이제 두 가지 기념할 내용을 알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빵을 나눠주면서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몸이 찢기신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흘리는 피, 대속의 피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마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그렇죠? 몸이 찢으신 것과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념이라. 기념. 기념이 무엇입니까? 기념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념 아닙니까? 결혼 1주년 기념, 결혼 30주년 기념, 뭡니까? 그날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의 은총을 입히신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속하신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물망초를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 보이는 이것을 공개해도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뭐 어쩝니까? 모르는 분이 계실 것으로 짐작하고 한번 봅니다. 여러분, 물망초 꽃 보셨습니까? 사진 2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일 좋은 사진 2개를 골랐는데 저거밖에는 못 고르겠더라고요. 예. 아름다운 꽃입니다. 저렇게 사진을 보니까. 저 꽃은 14세기와 15세기 초에 영국을 통치했던 이 헨리 4세가 자신의 문장으로도 택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저 물망초라는 것은 나를 잊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헨리 4세도 참 이 세상에서 잊혀지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죠?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영어로는 forget me not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물망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찾아보니까 버전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 버전만 이제 소개해드리면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어떤 연인이 이 이제 다뉴브 강, 그죠? 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도나우 강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지만 같은 강이죠. 그런데 그 강을 연인이 거닐다가 딱 보니까 아주 이쁜 꽃이 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저 꽃 참 아름답다 하니까 남자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어때요? 꺾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꽃을 꺾어야 되는데 그 꽃이 그냥 꺾기 쉬운 곳이 있는 거 아니고 비탈 위에 언덕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을 꺾기 위해서 모험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그 꽃을 이제 꺾으러 가가지고 다가가서 고송이를 꺾고 있는데 잘못하여 발이 미끄러져서 그냥 물속으로 첨벙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고세기도 하였고 아니면은 또 뭐 갑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서 헤엄을 칠 수 없었어 등등. 그러나 어쨌든 그 남자가 그 강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꺾은 꽃을, 그죠? 그 여인에게 던져주면서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망초, forget me not. 그리고 거기까지 토를 달았어요. 그 여인은 그 남자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여인은 그 남자를 잊지 않았다.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둡니다. 나는 예수님을 잊지 않았다.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았다. 그 여인의 물망초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는 물망초,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이 물망초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자주 주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기념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기념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성경 말씀을 26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빼놔놓고 그의 오실 때까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 이것은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살아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는 나 혼자서 누릴 수 없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된다. 전해 주어라.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금 생각해보자.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이제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에 같이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복음 전해 주어야 되겠다. 나 혼자 천국길 가야 되겠는가? 천국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희 형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도 복음을 전해도 참 믿지 못하던 형님,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바로 위에 형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 형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큰형을 붙들고 형님 꼭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큰형님이 울면서 그래 동생이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서 그렇게 유언을 하니까 마음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마 약속을 하셨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우시면서 내가 그때 동생이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내가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깨달아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좀 더 빨리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것이 저희 형님만의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풍족히 누리면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전해 주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한 길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요, 복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만찬을 살피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고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성찬을 나누면서도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 되는 데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열림교회가 하나 되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막 서로 간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싸웁니까? 왜 집사님들끼리 서로 트러블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가, 아니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울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른데 안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라는 것 알고 세상에 싸울 일이 많지만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실은 세상 생각대로만 한다면 걸고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식구들끼리도 그렇고 이웃들끼리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 되라. 하나 되기 위해서 성만찬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 듣고, 그렇구나,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 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만찬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고면을 보도록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합니다. 왜 살피라고 합니까?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며 결국은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이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살피라, 살피라. 살피지 않으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그리고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여기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어떤 영어 성경은 똑같이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좀 다르게 번역해서 그 다르게 번역한 것을 제가 띄웠습니다. 여기 합당치 않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 PPT 파일로 한번 봅니다.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먼저는 회개하지 않은 악한 양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참여한다. 세 번째, 주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참여한다. 네 번째, 자기 성찰이 없이 참여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념하지도 않고 그를 경외하지도 않으며 타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기억함과 감사함이 없이 참여하는 것.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라.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해라. 세 번째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라. 이 3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 성찬을 받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다시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잔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새로운 은혜의 발걸음을 힘있게 디딜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